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시며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매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모든 목장이 VIP를 품게 하시고 VIP들이 목장을 통해 주님을 알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에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아멘. 나라와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공의로운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겸손히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샘물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사님들을 통해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1장 1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핵심 구절을 30절과 31절로 꼽았습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겼다는 표현은 전쟁과 같이 물리적인 싸움이나 운동 경기에 승리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공하는 인생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인생에서 승리하는 비결일까요? 사람들은 성공을 위한 조건들과 방법들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그런 가르침을 따르기도 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지혜를 따르고 승리의 조건을 갖추었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가 우리를 승리하는 인생으로 인도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을 위해 우리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은 무엇일까요? 승리하는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 첫째는 의를 행하라입니다. 성경은 의를 행하는 삶이 인생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의로움을 따라 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는다고 잠언은 교훈합니다. 3장 2절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장수하고 평강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술수나 계략이 아니라 의를 따라 사는 것을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18절 말씀,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보호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는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서 우리가 알듯이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다 해치기 위해서 악한 꾀를 내었고 왕에게 허락까지 받았고 날짜까지 정해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만이 오히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준비한 그 높은 장대에 자신이 달려 죽임을 당하고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높여 주셨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참으로 이김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15절 말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공의를 행하는 것은 의인들을 기쁘게 하고 죄인들을 두렵게 합니다. 의인들은 세상에 악이 감소하면 기뻐하지만 죄인들은 그들의 행위가 드러나게 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심판하시고 악을 징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되고 승리하는 인생은 악한 꾀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를 행하는 삶에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 둘째는 겸손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24절 말씀,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교만과 망령은 어근이 같다고 합니다. 같은 뿌리에서 출발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사람에게 무례하고 함부로 행동할 뿐 아니라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하고 망령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교만한 행동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의 교훈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들어도 돌이키지 않고 그 교훈을 멸시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재앙을 만나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은 교만한 자에게는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근심과 슬픔이 임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니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악하고 교만한 사람은 악을 행하면서도 뻔뻔합니다. 그들은 지식을 미워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책망도 없인 여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멸망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행위를 살피고 조심하는 사람입니다. 23절 말씀,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겸손한 사람은 특히 말을 조심하는 사람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거짓 증언을 하지 않습니다.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입과 혀를 지키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모든 환난에서 보호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언행을 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를 재앙을 만날 때에 보호해 주심으로 인생의 위기 앞에서도 안전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앞서 살폈듯이 의를 행하는 것이고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고 셋째는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풀고 나누는 사람에게 갚아 주십니다. 26절 말씀,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세상은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누고 베푸는 것이 복이고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뿐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 그리고 그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야말로 참된 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베푸는 삶에 관해 많이 격려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나누어 주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심지어 나를 해롭게 하는 원수에게 베푸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남에게 인색하게 하고 아낀다고 해서 부유해지고 풍족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관대하게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더 풍족해지고 윤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 이유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갚아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을 하나님에게 빚을 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베푸는 자는 풍족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13절 말씀.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다른 사람의 어려운 형편을 돌아보지 않고 외면하는 사람은 자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외면을 당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남에게 인색하고 아낀다고 해서 부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고 베풀고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심으로 더 부유하고 풍족한 삶,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김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승리하는 인생으로 인도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를 행할 때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께서는 베풀고 나누는 사람에게 풍족하게 갚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의를 행하고 겸손하며 베푸는 삶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기도해야겠고요. 둘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샘물의 예배, 그리고 작은 목자 훈련, 사남사밤, 그 외에 주일학교와 임팩트인 청년들이 지금 여러 신앙 훈련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자녀들이 이제 입시 중에 있습니다. 입시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진로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 또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